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특수선교부에서 섬기시는 김춘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타협하며 지내온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명성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낮은 곳에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에도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명성교회가 섬기는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크신 위로와 돌보심으로 늘 평안케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군장병과 유학생에게는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악의 산상성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대학부와 제자학교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8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다 같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최근에 저희 교회에 와서 특순을 했던 에티오피아 용사, 참전 용사들의 그 자손들 합창단, 그 특순을 보면서 제가 한 1년 전이었을까요?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뭐 참전 용사들은 그때도 목사님이 설명하셨듯이 전 국가에게 전 재산을, 땅을 몰수당하고 또 공산주의 때문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참전 용사들은 전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주 극빈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자손들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지금 과연 한국에 사실 그 세계에서 당시에는 뭐 공산주의의 공격이었지만은 사실 국가 내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이 남한을 치는 그 그림은 국가 내에서 일어난 내전의 상황인데 이 내전에 파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큰 전쟁에도, 나라 대 나라 전쟁에도 또 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그 침략하는 이 전쟁에도 아무 나라도 참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가 내전을 겪고 있어요. 그 나라 사이 안에서 싸워, 북에서 남으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을 파병할 수 있을까? 대만도 뭐 중국이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파병 반대한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물론 우리가 월남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참전했던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그 원조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전했던 그 역사, 아픈 역사가 있는데 에티오피아는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국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세계 병사들이 왔지만 세계 국가들 중에 16개국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16개국은 어떤 이익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죠. 게다가 에티오피아라는 이 나라 자체가 당시에 그 황제 하일레 셀레시라는 이 황제가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자기의 친위대를, 보통 그 어려운 나라들은요,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그 친위대가 있습니다. 친위대. 이 친위대를 빼고 나면요, 자기를 반대하던 세력들이 자기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위대 병사들을 전부 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 번에 2,000명씩 총 전쟁 끝까지 3차에 걸쳐서 6,000명이 넘는 친위대 병사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길 때까지, 전쟁을 승리할 때까지 살아서 돌아오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6,053명의 병사들이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병이 되고,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253전 253번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몇 번 이겼을 것 같습니까? 253승입니다. 1패가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121명이 죽었고요, 536명이 부상했지만 한 명의 포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뭐라 했냐면, 만약에 적진에 들어가서는 거기에서는 죽은 시신을 남기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거기에서는 병사가, 전우가 죽으면 그 시신까지 전부 다 수습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포로도 없고 죽은 시신도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99% 그 병사들의 종교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정교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때마다 목걸이를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싸우고, 정교회는 특히 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성화를 가슴에 넣고 싸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봉급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동두천에 보화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해서 우리나라 고아들을 또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가 보고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영상에 나왔지만은 그 참전 용사가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은 목사님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힘 있는 사람이 더 올 것 같지만 지금 힘이 다 빠진 그 사람들도 한국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한국에 함께하기를 계속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 MCM, 에티오피아 MCM 병원과 연결된 일이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구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목사님 주일날 도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도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유일하게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서동대라는 친구입니다. 서동대.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친구였는데 저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았죠. 공부를 제일 잘했고 또 다른 친구와는 전혀 대화나 교제를 하지 않고 공부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 전도만 하면 와가지고는 성경에 대한 불합리한,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걸 전교 1등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전교 1등이 얘기하는 걸 다 듣죠, 친구들은. 그러니까 항상 파토를 놓던 친구예요. 아니, 공부만 하던 친구가 항상 제가 교실에서 전도를 하면 그때 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수없는 친구였어요. 재수없는 전교 1등.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질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뒤쪽에 그 친구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 친구들이 막 다른 학교하고 싸움도 보고 이러는데 전 싸움 못하지만 막 그 친구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신 저희 아버지인데,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떤 사건에 계류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 그때 저 머리를 완전히 빡빡 깎여오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서동대라는 친구와 짝을 하게 해달라.
1년 동안 계속 짝을 하게 해달라. 등하교를 이 아이와 같이 하게 해달라.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서동대란 친구와 1년 동안 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등하교 때도 같이 가야 돼요. 집에까지. 저희 집을 지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 집까지 어머니에게 저 동대와 같이 하교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래서 정말 싫었던 친구, 얘기도 뭐 한 6개월 동안 얘기도 안 섞었습니다. 같이 앉아 있는데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이 친구의 생활 태도, 공부하는 거, 생각하는 게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생활과 저의 생각도 이 친구한테 스며든 거죠. 그리고는 놀랍게도 2년 동안 짝지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친구랑은 굉장히 좀 친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얘기도 하고 생각도 나누고 그랬죠. 그러나 그 친구는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친구예요. 아주 그 뭐 철학 이런 거에 막 심취했던 친구라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제가 뭐 기독교 뭐 전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막 난리가 난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반이 떨어져 가지고, 고등학교는 같은 고등학교지만 전혀 다른 반이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우리 동대가 1년 동안 공부를 안 한다.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춘기가 심하게 왔는지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절에 들어가겠다고,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겠다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머니 절에 들어갑니다, 속세와 모든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동대 좀 살려달라고. 도저히 이 세상을 안 살 것 같은, 너무 회의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돕는 방법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근데 동대는 뭐 저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없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요, 성경책을 좀 구해달라는, 갑자기. 그래서 성경책을 구해서 신약 성경을 구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래서 제가 마태복음부터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줬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교회에 가서, 평일인데 오후쯤에 한 3, 4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학교를 마치고 교회에 가서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줄 수 있겠냐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얘는 기독교의 기자도 친했지 않고 평생을 기독교 반대 운동을 하던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얘 손을 잡고 빈 저희 고등부 예배당에 들어가서 성가대석에 앉아서 얘도 옆에 앉고 나도 옆에 앉고 기도를 다짜고짜 하기가 그래서 찬송가를 두 장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눈을 안 떠. 알고 보니까 얘가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좀 그러냐, 네가 좀 마음이 이러냐 이랬더니 자기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순간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다가 내가 그러니까 불교에도 또 뭐 무슨 이슬람에도 뭐 여러 종교를 찾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성경, 그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난 거예요. 자기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은 거죠.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장면 자체가 이름 모르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그 순간부터 아무런 사건 없이 저와 손잡고 기도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요,
그리고는 그 남은 입시 기간 3달 동안 자기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기독교 의사가 됐고요. IVF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 자기가 들어가서 기독교 의사회를 가입하고 거기에 간사님과 결혼해서 지금 최근에 근처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아예 뭐 교회라는 곳은 아주 싫어하던 두 분이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최근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저희 이 강동구에 또 부모님 오셔가지고 같이 사시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다가 어머니가 최근에 소천하셔서 기독교 장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가족이 변화되는 과정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어려웠을 때 그 친구가 손을 내밀어 줬고, 같은 짝지로 도움을 줬고, 그 친구가 또 절제절명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손을 내밀어 줬고,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닐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닐까? 가족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도 그저 지나치지 말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도움의 돌. 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하면서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회개기도 운동을 미스바에서 한 거잖아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니까 거기서 회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겠다. 준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회개 기도하다가 싸움에 나간 거죠. 그때 큰 의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큰 승리를 경험하고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신데 한번 나중에 핸드폰에 앨범에 내가 사진 몇 장이 있나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제가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참 신기했던 거는요, 예배 중에도 또 예배 끝날 때도 원로 목사님 사진을 그렇게 찍으세요. 교인들하고 기념사진을. 여기에서 누가 뭐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 좀 시상할 거라도 있으면 사진을 그렇게 찍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사진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구장이 돼서 가정마다 가보니까요, 그 사진이 어디 붙어 있겠습니까? 거실 한복판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교인마다 다 있어, 원로 목사님과의 사진이. 그리고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원로 목사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어떤 축복이 됐는가. 도움의 통로로서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증거를 줘야 되거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증거를 줘야 됩니다. 아빠가 나를 먹여 살렸다, 야 아빠가 너 먹여 살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너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너희들을 지키셨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에베네셀의 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고요, 나도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쌓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고백을 드리러 온 거예요. 에베네셀의 돌 하나를 쌓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돕는 자들 붙여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반기 이제 반년이 지나고 또 반년이 시작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하반기 하나님께서 2026년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꼭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수련회 특별히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젊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꼭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휴가 때 우리 교인들 한 분도 다치지 않도록 휴가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하반기를 준비하는 목사님, 두 분 목사님 끝까지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우리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을 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미스바에 하나님 세우신 에베네셀의 돌과 같이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채우시며 인도하시며